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그런 것을 구경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식 가지고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고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이래서 주님과 소통이 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은 하고 원하시는 것은 또 안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이렇게 안 맞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의문점이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단이나 세상에 빼앗기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거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걸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런 걸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영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믿는 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그 마음에 내 마음은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가 할 때 우리는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기본이 돼서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채워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마귀한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씨 뿌린 비유 속에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비유로 주님 말씀하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새는 마귀라고 분명히 주님이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마음을 들춰보면, 그 마음을 보면 그렇게 오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말씀이 그 영혼에 차곡차곡 엄청나게 쌓여야 되는데, 보면은 그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하게 된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말씀이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뭘 말하냐면 어딘가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없이 상식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계산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삶의 원동력이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가보면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건너갔지만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믿음이 주를 향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게 되며 그 부인하는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주님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중복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이 인식시켜주고 그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고 그걸 얼마나 중요한가를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자기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이게 또 다른 비극입니다. 거기다 그것이 귀한 줄도 모릅니다. 빼앗겼는데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되찾아오려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그 책망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성도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목사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정말로 영적으로 세우고 축복하려고 존재를 축복하려고 말씀을 주고 그러고 기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저는 제 마음에서 알게 돼요. 주님이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에게만 책망하신 줄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주님은 반드시 묻는다. 내가 너한테 준 그 마음에 좋은 것들 다 어디 두었느냐? 어디 갔느냐?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응? 겉은 그럴싸하게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가 됐는데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도난을 당해가지고 도둑들이 와서 빼앗아 가서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만 남아있어. 본능만 있어.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허탈해하시고 얼마나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책망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냐면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갖게 하고 그 대가로 유혹이든 협박이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대신 그 마음 자리에 뭘 주냐면 대신 그 악한 영이 원망, 미움, 분노, 의심,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런 마음들을 잔뜩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 돈이 없어 걱정하고 병이 들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저는 그런 성도 있으면 축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와서 축가하면 그 귀신 튀어나오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을 슬며시 넣어서 속이고 있는 그 귀신을 잡으면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이 자기 것이 아니었고 마귀가 자기한테 씨 뿌리듯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줬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축기 사역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한테 귀신이 있었다,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나서 본래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회복이 될 때 내가 그동안 그 마음에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요. 아니요,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가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튀어나가면 그거 자기 마음이 아니지. 튀어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죄성이 결국 그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정상인데 그건 비정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정상으로 여기는 이것은 분명 사단이 혼미케 하는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거예요. 응?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그러니까 죄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응해서 염려하는 거나, 염려의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염려케 하는 거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주님이 주신 마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상이고, 나머지 잘못된 마음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짜리인데, 몇 년짜리면 그만큼의 영적인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줬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의심이 들어와 있고, 죄된 마음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도 없다면 뭘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헛한 거 아니에요?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참가하는데 의의 있다시 올림픽처럼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다, 하나님이 주일날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신 것들을 월요일도 안 돼서 다 잃어버려. 근데 그게 자기가 그걸 잃어버린 채 본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에 속아서 사는 게 정상으로 보고 일주를 또 산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억울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당연한 거지 뭐. 그냥 교회에서 잠깐 은혜 받고 뭔가 좀 편안하고 기쁨이 생겼다, 교회 문 밖에 나와서 그게 사라졌다, 그게 사라진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응? 그게 당연한 거 아니고 빼앗긴 거지,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라는 생각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연기와 같이 잠깐 왔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세상 것도 소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돌리려면 내가 잠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시간 지나면 사라져야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왜 세상에서 주는 마음들은 일주일 내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런 마음 가져도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모르는 거예요. 잃어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위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뭐 이렇게 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깐 뭔가 좀 평안해지고 기쁨에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 문밖만 나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상처럼 여기냐고. 속고 사는 거죠. 속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빼앗기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느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이 존재값이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형편없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형편없어.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사는 사람보다도 못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타까이 여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단이 박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요. 겉으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예요. 근데 그 사람 속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지. 신앙생활 헛수고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사람 마음 안에요. 그 신앙의 행위가 결국 그 사람 마음을 복되게 하고 그 마음이 존귀하여서 존재값이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행위에서 지우치고 행위에서 끝나버리니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제자에만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들은 3년 반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들, 이런 거 3년 반에 잃었는데 우리는 3년이 뭐예요? 10년, 20년 돼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 맨날 주님이 착하다, 잘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하신 줄 알아요.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지도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교육 잘 받은 자식은요, 가정교육 잘 받아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람관계도 좋은 사람은요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와 교육이 칭찬만 합니까? 책망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미련함이 떠나고 자식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도덕과 윤리적이면 또 착실하게 그렇게 균형 잡아서 세상에 있어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듣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애써서 신앙생활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막 순식간에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실 거냐 이거예요. 겉만 멀쩡하면 뭐예요? 속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동안 신앙생활로 쌓아놓은 상급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치 않으신다.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계시록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건 뭐냐면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다 하늘의 상을 쌓는 거잖아요. 천국 갈 때 아니면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는 상을 받는, 영원한 상을 받는 그 적금 들듯이 우리는 그렇게 매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의 면류관과 너의 상급에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상급을 빼앗아가게 할까요? 면류관은 신앙의 변질, 사단의 역사, 주님 떠나게 하는 것, 세속적인 것,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상급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힘써 만들어온 상급을.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나님은 현재 악을 행하면 과거의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성도는
현재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도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 가지고 훈장처럼 여기고 그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그의 과거를 인정하시고 그의 미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보시고. 그러니 현재가 엉망이면 그 사람 과거나 미래도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너의 그 지금의 모습이 과거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너의 미래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면류관, 그의 상급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순교로서. 이게 이 바울의 끝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죠. 너의 끝모습이 내가 상 줄 만한 상태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하면 뭐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쁜 상태로, 영혼의 엉망인 상태로 죽으면 그 사람은 과거는 하나님께 보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날 줄 모르지만 언젠가 끝을 알 거예요.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의 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장 내 신앙생활의 최고점에서 딱 끝을 내는 게 가장 축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왜 이게 자신의 인생에 정말 존재나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죽는 게 복이냐면은, 그래야 과거의 것이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와서 상도 충분히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그 사람 마지막 모습이 과거보다도 형편없다. 그러면 과거의 것도 그 현재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장한 목사도 과거에 뭐 했다는 거, 저도 그렇게 과거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백날 얘기할 소용없어요.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은 네 상태가 지금 어떠지? 네 상태가 내 마음에 들면 너는 과거를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지금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너는 과거도 인정 못 받는다. 미래의 은혜도 없다, 이런 거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 자기식대로 주님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실제적인, 주님의 어떤 적나라한 그분의 액면 그대로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멋대로 주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럴 분이야, 이런 분이야. 누가 그래요? 만나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만들어 놓고 피할 어떤 뭐랄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시편의 다윗이 주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성경으로 인정하셨어요. 왜 인정하셨냐? 다윗의 고백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도 네 말이 맞다라고 해서 성경을 인정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고 피할 구멍 찾고 변명과 이유와 그런 어떤 주님 그런 어떤 허술한 주님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주님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 메시지나 저의 어떤 사역에 보증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제가 주님을 액면 그대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백하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해석해놓고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영분별할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허상의 주님을 찾는 거예요. 허상의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솔직하게 나 모르겠다고, 주님을 모르겠다고, 주님 저를 정확하게 만나주세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주시는데, 이게 교만인지 이게 뭔지 혼미인지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게 주님이라고 해놓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주님이 보증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위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주님을 그 신앙의 수준 따라 주님을 만나 주시거든요.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지 멋대로 주님 만나보지도 않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주님이 이런 음성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지 멋대로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주님이에요.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주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주님이 보증 안 하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장호 목사를 왜 여기 세웠게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주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자기의 함정에 빠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이 안 되면 미혹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성행하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분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올바른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빼앗기기 원치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구원은 분명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영광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하든 우리의 구원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자도 주님을 떠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치명적인 죄, 사단의 역사,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해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짧게 30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습게 여겨서 자기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어 잃어버리면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영영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렇게 같으면 우리 얼마 전에 고난주간 지나갔지만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뭐 때문인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신 것인데 그래서 온 구원인데 그걸 가볍게 여긴다고요? 30절 예수 영접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교회를 주일날 나오는 거 그것도 겨우겨우 나오는 것만큼의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고요? 그 사람 구원이 잃어버릴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헌금하는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것입니까? 사단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극단적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이건 치명적으로 지옥 가는 죄예요. 사단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뜻도 아니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기록에 나오죠. 여러 종류로. 죄목이 여러 종목이죠.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죠.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예표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 가기로 이미 약속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비유되는데 그 광야라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땅 못 갔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어떤 식이든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모든 게 쉽고 빠르고 그리고 가볍게 모든 걸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이런 거를 가볍게 취급해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조차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들도 이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될 거로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아십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날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이 광야 생활 안에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나무 하나 줍다가 죽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거 한 가지 사건, 그거 별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말씀했고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계시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신앙사를 얼마나 무겁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신앙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감정, 생각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 사단의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 습관적인 죄 이런 걸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두려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니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저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겠지만 구원받고도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생활 못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교회 생활 왜 어렵게 하냐고.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차별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려내신다고요. 근데 이 구원조차도 우습게 여겨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들을 억지로 하고 대충 하고 그리고 해야 될 마땅한 것은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게 구원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 살아가는데 돈 몇 푼만큼도 안 되고 내가 어떤 하는 일이거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비해서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취급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빼앗기는 건 순식간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신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라고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왜? 지금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정말 징글맞게 역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차라리 신부의 신앙이 안 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은 신부의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영적 연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사람의 육신의 힘이 교회를 작용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교회의 귀신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지키고 더 구원이 생명이 넘치고 그 구원을 통해서 더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가는 게 교회 생활로 이루어지는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못한다 그거예요.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아직 못 정했으면 빨리 교회를 정하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헌금 보내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 잃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많은 성도분들이 너무 뭐가 있냐면 사단이 뭘 주냐면요, 우리를 속이는 중에 뭐가 있냐면 여유를 줘요. 아 괜찮아, 그 정도면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누가 괜찮다고 그래요? 주님이 괜찮다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경험한 주님은요, 내가 막 죽도록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음성을 얘기하시지 대충 적당히 하는 데서 아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정말 깨어있고 주님을 만난 자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계속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줘서 계속 뭔가 주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존재를 구원을 지키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아 이 정도면 됐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사단이 주는 거에 속임수 넘어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여유롭게 생각해가지고 그 영혼과 위태위태한 구원조차도 위태위태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훨씬 유익해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 수준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제가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신앙의 수준을 높여놓고 거기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을 그렇게 합니까? 대충 뭐 몇 번 하고 하나님 왜 축복 안 주시냐 이런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원한다면 딴 교회 가서 딴 교회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편한 설교를 하는 분이 있을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편하게 듣는 게 낫지. 자기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하고 그 신앙이 합격점을 받으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다들 똑같이 신앙생활하니까 도토리 키재기 돼가지고 그게 나는 이 정도만 돼서 옆에 집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정도 하면 나도 됐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잃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시간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 있어요.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죄가 많아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 영혼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마저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죄를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 자해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데도 빨리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때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때를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은 뒤늦은 회개가 사울이나 다윗처럼 뒤늦은 회개가 은혜는 못 받고 징계로 큰 징계가 갈 수밖에 없는 이 때늦은 회개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죄에 둔감하다? 남들은 그 사람 보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자기는 몰라. 그게 비난받고 있는 짓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 예배 잘 드린다? 그게 무슨 신앙이야? 아니죠. 응?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만나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항상 내가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사람인지, 내가 신부의 신앙을 제대로 가질 사람인지를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 세상이 불행해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과연 이 세상이 이 지경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왜 지옥이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되는데 그게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함으로 정말 죄를 더욱더 없는, 죄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플러스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 돼 가야 되는데 플러스 돼 가.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주님이 두 번째 원치 않은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못된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교만해진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보는 토요일날 그림 문자에 그거 있죠. 하나님이 교만을 가르치실 때까지는 우리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자신이 교만한 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겸손을 구하자는 한 계속 겸손을 구하자는 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최대 교만이에요. 나는 그래도 겸손해. 이게 최대의 교만이죠. 그리고 또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교만이요. 그리고 교만이 믿는 자에게 뭐가 교만이어서 회개치 않고 사는 게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고난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늘, 저도 그렇지만 늘 주님의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교만을 우리 스스로가 체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우는 이런 경우에 제가 교만한 자 안 하냐, 그 전보다 교만이 조금 더 생겼냐 안 생겼냐로 어떻게 하냐면 저의 생각을 체크를 해요. 저의 눈빛을 체크해요. 누구를 바라보는 눈빛,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목소리, 말의 내용,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거를 제가 객관화시켜서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주님의 지적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이렇게 그분이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모르잖아요. 그럼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네가 교만하고. 주님이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셨냐면 너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응?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 자리에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와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낮을 대로 낮아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그분을 닮아서 점점 낮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한 자가 아니라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교회가 뭔가 좀 교회에서 신하사 좀 됐다면 점점 교만해져요. 생각이. 응?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다른 사람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죠. 은혜가 사라져요. 그게 위험한 거죠. 교만을 못 고치면 주님의 경고와 지적과 책망이 옵니다. 그것 가지고 안 통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침묵을 하세요. 그것마저도 눈치 못 채면 드디어 주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작업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왜? 차라리 이 땅에서 교만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겸손해지는 게 낫지 교만해져가지고 구원마저도 잃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될까 주님은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주님이 더해가는 것, 시간이 가서 더해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주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시간이 가서 우리가 복잡한 생각과 삶을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3.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며 살지 못한 증거라는 걸 아십니까? 왜 복잡한 삶과 생각이 주님이 왜 원치 않는가 할 때에 복잡한 삶과 생각이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는 자에게 복잡한 마음과 삶을 갖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 혼미하거나 사단에게 속고 있거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게 다 복잡해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단순하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복잡해도 주님 만나면 단순해져 버려. 왜? 그분이 답을 주시는 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복잡하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알아듣게 얘기하셨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신앙은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 가야 이게 마땅한 거지 가면 갈수록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얘기도 복잡하고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복잡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말씀이나 순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면 단순해지는 것이 마땅해요. 단순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명해 보이고 그분의 또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지 복잡한 데는 믿음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이끈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이 시간 가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은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마음과 삶과 여러 가지 빈틈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가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들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가면 갈수록 사단에게 틈을 줘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빈틈 줘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디테일해져요. 아주 세밀하게 이제 느끼고 알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단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간 갈수록 우리에게서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아지기를,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뭘 열심을 내요. 근데 그 목적의 끝이 뭔지 아세요? 그거 하는 목적의 끝이 자기 영광이에요. 좁았다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신앙이 좀 잘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는 사람들이 결국 보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게 수단이 돼야 이게 마땅한데, 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도 하나님은 존중받지 못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에서 정말로 그 끝을 바라볼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냐,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존심 지키고 내가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나은 사람 되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냐, 그게 자기 영광이죠.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의 모든 걸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알아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거야. 그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시작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벌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믿습니까? 그래서 그 끝에 가서도 그게 뭐 잘하든 못하든 결과 좋게 나와도 안 나왔던 간에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하는 게 다 남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 영광이지. 오, 저 사람 잘해, 착해, 저 사람 뭐 어째,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끝에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한 일로 치세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살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어린 게 아니라 신앙이 자랄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초신자 때는 뭘 하나 큰 거야. 하나님 영광 하나 돌리는 거, 가끔가다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대로 가는 거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정에서 뭐 정말 우장창창 깨지고 힘들고 막 이랬어도 그 결과가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고 세상 사람 볼 때도 별거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 별거 아닌 것까지도 다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숨쉬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장호 목사 능력이 나오고 큰 목회를 합니다. 능력이 나오고 큰 목회를 해. 바쁘게 막 하나님의 사역을, 죽은 자도 막 살려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 열심 내는 게 결국 내 영광을 얻자고 한다면 난 그분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영광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네 영광 얻자고 지금 열심히 내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게 명확해요. 주님은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중간에 애매한 뭐 대기자 그런 거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앞에서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만이 그분이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정확하게 한다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설령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나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분히 축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마음, 그런 시도, 그런 과정, 그렇게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제가 목회를 33년, 교회 바깥의 사역을 20년 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얼마만큼 나를 인정하실까, 사역을.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연수면 뭐하냐고, 연수가 많으면 뭐하고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응?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너 이름 날리자고 그러자는 거 아니야? 너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시간 갈수록 더 많아지길 원하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어떤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뭘 감사할지 모르는 거지.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의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될 일이 된 것뿐이다, 이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감사는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번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근데 몇 번만 하고 말아. 하나님은요, 많은 감사를 원하는 거지 큰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감사를 원하지 단 한 번의 큰 감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빈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사를 해야 돼.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 보면 제가 또 은혜도 받는데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감사해. 정말 이분이 어떤 때는 이분이 진짜 이게 무슨 뭐 형식으로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막 그 진위를 좀 살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표정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손으로 한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한 자에게 감사할 일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가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위험한 거죠. 감사를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빠졌다 쳐보세요. 기계가 막 지금 계속 돌아갑니다, 맞물려서. 근데 거기다 윤활유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되겠죠. 똑같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뻑뻑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내가 힘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왜 모든 게 또 마이너스로 돌아가느냐? 이거는 살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늘 해왔느냐, 그거예요. 구하기는 구하지, 구하기만 많이 구했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할 일을 더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 몸만 남은 거고 자기 행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뻑뻑하고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겸손한 줄 아세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겸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일은 될 만한 일이야. 그냥 정말 그거는 정말로 그냥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함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란하게 하시지 않고 조용히 겸손하게 은혜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 주실 때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니까 그분이 정말로 마음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런 걸 모른다면 받을 자격이 없다.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다음부터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기만 남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게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주님의 마음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그분이 시간에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거보다 디테일하게 죄를 더 많이 발견해야 돼요. 그게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을까? 디테일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죄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또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죄를 디테일하게 보니까 거룩함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죄를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봐야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뭉텅이로 보니까 죄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죄를 여기니까 그 사람이 거룩함이 없는 거야. 맨날 수준이 그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디테일하게 죄를 보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죄는 계속 쌓이고 죄는 계속 반복돼서 짓고 있고,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면 디테일하게 죄를 보고 그 죄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그 디테일하게 보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죄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룩함을 주님이 더 시간 갈수록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살아난 자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게 원하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원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의 바람을 놓쳐버려요. 주님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상황과 반대돼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안 갖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서 원함을 찾으니까, 자기의 원함을. 다섯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귐을 더 갖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구함만 가지고 주님을 찾지 말고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구원의 수가 많아지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하는 걸 원하세요. 영혼들 구원하는 걸 원하세요. 시간 갈수록 우리는 점점 전도자가 되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영혼에 적어도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지니 아니든지 어떻게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원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 주님이 원하는데 나는 안 원해,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6가지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할 때 자신의 존재값이 높아지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함받고 풍성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 원하시는 걸 분명히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끝없이 우리가 해낼 줄 아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